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이제 18장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2차 선교를 마무리 짓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모교로 돌아왔지만 얼마 안 있다가 23절에 다시 떠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거쳐서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건너와서 에베소 지역에 잠깐 짧게 사역을 하다가 왔는데, 복귀를 하였는데, 에베소 지역에 대한 굉장히 큰 가능성을 보고 돌아갔죠. 그리고 나서는 3차 선교는 에베소 선교,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아랫지방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다시 이제 에베소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에베소에 갔더니 에베소에 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스라엘 밑에 아래 애굽, 이집트 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가 이 로마가 북쪽, 지중해 북쪽 위에 있다면은 지중해 아래쪽에 큰 도시를 건설해서 이 지역을 관할하고 통치하도록 하는 도시를 만들자 해서 알렉산더가 통치할 때에 만든 거대한 제2도시, 로마가 서울이라면 알렉산드리아는 부산 제2의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이 정해졌는데요. 거기에는 거대한 학문이, 도서관이 발달되게 하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학구적인 공부를 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운 그러한 지역의 출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이 사람도 바로 아볼로도 굉장히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잘 배운 사람이 와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25절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일찌감치 주님의 도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에 관한 것을 연구하고 배워서 전하는 사역자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먼저 주의 도를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도를, 구원에 관한 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말 잘 배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떤 것입니까? 요한의 사역은 율법을 전하고 율법 앞에서 꼼짝마 죄인이 되게 하는 것이죠. 죄인으로서의 그 일을, 회개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서 회심,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 과정에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회당에서 굉장히 아주 귀한 사역을 담대히 외치는 에베소 지역에서 그러한 젊은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굴라 브리스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이르러서 성령에 관한 말씀, 그 이후에 성장하고 또 주님의 말씀들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 가르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사역, 열정 있는 사역을 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굉장히 재미난 사건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왔다. 근데 그 성도가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알고 해박하고 지식이 있다라고 할 때에 어떻습니까? 경쟁 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 기존의 성도들이 정말 저 성도는 말을 아주 잘하네, 지식이 굉장히 많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경합이 되어져서 텃세를 부리면서 부딪힐 수도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는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당 앞에서 이렇게 뭔가 이 아볼로처럼 풀어가지고 언어에 능통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었어요. 그러나 옆에서 차근차근히 가르치고 이끌고 챙겨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었죠. 동역하고 도와주고 그 사역에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옆에서 지켜보면서 챙겨주고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들에게 없는 부분들이 아볼로에게 있다 보니까 회당 앞에서 담대히 말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저 부분은 참 귀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저 젊은이에게, 저 젊은 지도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온유한 가르침을 전달하면서 잘 융화하고 잘 격려되어지는 시간들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워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그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전하고 그거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는 아마 서로 부딪혔다든지 결별됐다든지 함께 동역을 하지 못한다든지 그러면서 무언가가 문제가 생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데려다가 찬찬히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었을 때에 이 아볼로 젊은 지도자는 겸손히 그것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잘 준비되어진 학구적인 언변이 능통한, 성경에 능통한 자였지만은 한 부분의 새로운 부분들을 잘 받아들여서 배우고 또 성령에 관한 더 깊은 지식을 알게 되었던 것.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하는 초임 변호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하지만 그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그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지식만 가지고 법만 가지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그 법의 지식적인 부분만 한다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노련한 선배 변호사의 하는 일들을 보면서 법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끌고 인도해야 될지 이런 걸 옆에서 잘 배운다면은 그 초임 변호사는 수월하게 훌륭한 변호사로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볼로도 이러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약간의 좀 더 코칭과 가르침이 있을 때에 그걸 잘 받아들여 가지고 또 사역을 더 증진시키는 것. 아볼로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생명력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또한 근면과 노력형의 전도자였습니다. 회당에 가서 헌신적으로 앞장서서 사람들 부딪히더라도 거기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하면서 회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끌어낸 세례 요한의 세례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더 성숙하고 원숙하게 원활하게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잘해서 고린도 지역에서 이미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미 많은 것을 배운 선배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후원을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애숭이 전도자다라고 해가지고 아볼로를 그렇게 강단에 설 자격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잘못되었다고 하였을 때에 그랬다면 아볼로는 힘든 시간들이 됐을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새로 와서 그래서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일에 또 열심 있는 일에 열심을 꺾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잘 가르치고 인도하고 또 겸손으로 받는 시간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결정과 잘못된 부분들을 잘 고쳐서 습득해 나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우리들에게 없는 부분들이 사도 바울과 우리들에게 없는 부분들이 이 젊은 아볼로 지도자에게 있구나. 사람들을 굉장히 변화시키고 확신시키고 이끌어 나가는 일에 굉장히 훌륭한 탁월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볼로가 이제 27절에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거기 있는 고린도 교회를 섬기도록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도록 아볼로가 가고자 하였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역을 감당하도록 또 잘 추천서를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사실 이 바울 일행은 고린도 지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충분히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 교회가 필요한 지도자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아볼로를 이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를 섬기도록 보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디모데와 실라를 보낸다든지 그런 방법을 했지만 또 다른 사역자가 세워진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역자를 일으키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를 만나서 그 한 부분을 잘 보완해가지고 보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어떻게 해요?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리라.
내적으로도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외적으로도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뛰어난 그래서 사도 바울을 처음에는 믿고 따르고 섬겼던 의지했던 이 고린도인들 가운데서는 나중에는 아볼로파가 생기죠. 그죠? 바울파, 아볼로파. 아볼로가 더 뛰어나다. 더 훌륭하다. 그랬더니 우리는 개바파다. 베드로가 그래도 사도의 원조 아니냐. 또 다른 파가 또 나중에 생기죠. 그리스도파. 야, 제자들과 모두 다 필요 없다고 그러죠. 오직 그리스도 직통파다. 그렇게 이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에 바뀌어져야 될 변화돼야 될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예. 파벌이 생기면서 분열이 됐을 때 그리스도가 남이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전하는 자, 물 주는 자와 또 그것을 심는 자와 물 주는 자. 심는 자는 바울이었죠. 그리고 물 주는 자, 가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아주 새로운 말씀으로 그것을 먹고 확신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때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초보의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 고린도후서 6장에는 그리스도의 초보의 일을 버리고 나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초보의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다rum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나는 이쪽 파, 나는 저쪽 파 하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가 더 훌륭하고 저 목회자가 더 훌륭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나눠진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초보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자를 통해서는 심는 것을 배우고 이 사역자를 통해서는 물 주면서 자라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과정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파벌을 일으켜서 정체되어지느냐 그것이 성장의 과정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고린도 지역의 교회의 귀한 일꾼 아볼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사도 바울만이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이야, 이 바울만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볼로와 같은 사람도 있다. 좀 부족한 부분도 채워져서 새롭게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저도 더 새롭게 되어지고 더 훈련되어지는 과정들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또 우리 모든 평신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사실 평신도라는 말 자주 쓰면 안 좋습니다. 평신도라는 것은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단어예요. 우리 사제들 우리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제가 아니라 신부 단위들과는 다르다. 평신도와는 우리는 다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분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설이죠.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로서 세워지는데 그렇다고 완전 질서가 무너지고 나도 주의 종이다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고 정말 사역자의 심령을 가지고 아볼로처럼 돼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귀하게 쓰임 받을 때에 아볼로도 더 존귀하게 사역이 되어지는 모습들. 서로 사역자들 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서로 부족한 분들 채워주면서 격려하면서 또 인정하고 또 이렇게 젊은 지도자를 그 다음에는 고린도 교회에 추천을 해주고 이러한 사역자 있으니 받아서 영접하라라고 하고 받아서 영접을 하였을 때 보니까는 이야 이렇게 훌륭한 또 사람도 있구나 훌륭한 지도자도 있구나 하고 받아서 열심히 배우면서 성장해 나가고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이 아볼로의 열정, 또 부족한 부분들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어디든지 주님의 일을 맡겨진 일에 사명을 감당하고 맡겨진 구역, 맡겨진 지역, 사명을 더 잘 감당해 나간다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큰 힘을 얻었을 거예요. 이야, 내가 감당하지 못한 부분들을 저 고린도 지역에서 저렇게 멋지게 믿지 않는 유대인 회당 사람들 앞에서 공중 앞에서도 저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구나 하고 밀어주고 격려하고 뿌듯해하고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목회자가 다 어떻게 1부터 10까지 다 100% 잘할 수 없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다 거기에 맞춰서 흡족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목회자에게 없는 부분들이 평생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서로 섬기고 또 가르치고 잘 이해하고 또 함께하고 그래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어우러져서 주님의 교회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볼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아볼로 같은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아볼로가 많이 세워나와서 하나님의 주의 사역에 정말 기쁨으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져 주의 크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길 우리 이 새벽에 그러한 기도를 함께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볼로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볼로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아볼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이 더 풍성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승리하는 축복의 주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